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특히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환난, 그 환난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서 또 포기해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을 보위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천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없었던 그 역사상 가장 큰 환난,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만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책에 기록된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마지막 때, 즉 예언의 종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종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종말, 즉 우리가 죽을 때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종말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죽어서 종말을 맞든지 우리는 죽기 전에 종말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문제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에, 또한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환난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2절 3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언하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때 두 갈래의 확실한 길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사람은 부활의 그 때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큰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쫓아 사는 사람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던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책에 기록된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하고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활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하였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한 세상 사람 무시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를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란 모든 이들을 보면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믿고 또한 그것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들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한 봉함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또 5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고난 중에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의 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그 환난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또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역사를,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잘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